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광고해 드린 대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만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대만 교계의 리더자 한 45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5분의 강사들이 섰었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특별한 시간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영적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1월 13일 모건대학교 일반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했던 설교는 영적 냉탕이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진짜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대만에 가서 집회를 했을 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듣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냉탕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단 시작부터 3분의 1이 고개를 숙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제 끝나나 관망하는 자세였는데 대만에 있는 성도들, 목회자들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이미 자세부터 듣겠다고 기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어떤 세미나에 동의하고 함께 따라오는 모습이 저한테는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제가 3번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청중들이 메시지를 흡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눈물이 뜨거워지시는 분도 보게 되었고 또 어떤 한 분은 다 끝나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메모지 한 장을 저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봤더니 To Pastor 박성수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의 이름은 데보라 리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메일에 자기 전화번호도 주시고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만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또 앞으로도 대만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대감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뜨겁고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저 집회가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가서 저들이 은혜 받은 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 안에서는 막 뜨겁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결단하긴 하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옛날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분명히 집회 안에서 들을 때에는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가슴도 뜨거워져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긴 하는데 정작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함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건강한 하나님 나라 선교운동이 어떤 부분인지 꼭 가시면 해야 할 일들 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실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동의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에 도전한다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고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만 정작 그게 실제가 되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배 탄 사람들이라고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은 밀려서 바닷가까지 갔습니다. 더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바닷가에 정박해 있던 배에
자기 몸을 실었고 그 멀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청중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래도 효과적인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이야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말씀을 마이크를 통해서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갈릴리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는 낮에는 물이 비교적 찹니다. 이와는 반대로 육지는 이 태양을 받고 굉장히 빨리 뜨거워집니다. 공기가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불기 때문에 자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배 위에 서서 바람이 바다에서 산지 쪽으로 부니까 사람들은 다 산지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자연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으니,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밭에도 뿌리고 이런 밭에도 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등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님 나라는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데 그 씨앗이 저절로 자라는 것,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해 보는데 못 알아듣니까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서 비교의 대상을 찾는 겁니다. 어떤 비유가 가장 적절할까 계속 찾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면 되겠다 라고 해서 결론을 내린 그 비유가 3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러면서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난주 설교 제목과 같이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속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곁에 머물던 제자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도 했지만 그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데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날이 저물 때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제안은 매우 의미심장한 제안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위험한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무슨 위험한 일인가? 우선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것은 바로 갈릴리 바닷가를 지형으로 만들어 놓은 지도처럼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위치해 계신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 일대의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저편이 어디일까요? 어디죠?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인 거라사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건너편입니다. 저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왜 의미심장하고 왜 위험한 일이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간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저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낮 동안 계속 바람을 등에 지고 바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시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에게 갈릴리 지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지만 갈릴리의 바다는 낮에는 차갑고 육지는 낮에는 따뜻해요. 그 바람이 호수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불게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뜨거워진 건 쉽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는 밤이 되면 빨리 식어요.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반대로 갈릴리 바다는 태양을 받아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식을 때에도 서서히 내려가는 겁니다. 밤이 되면 이 온도가 뒤바뀌어서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낮에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육지로 불어오는가 하면 밤이 되면 골짜기 바람이 불어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산이 많거든요. 거기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는 종종 거친 바람이 마구 불어오는 겁니다.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였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분 폭풍우와 만났던 그 배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배가 막 거의 하늘을 보려고 하잖아요. 거의 뒤집어질 지경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을 만한 폭풍을 묘사한 건데 이런 일이 예나 지금이나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밤바다의 이 폭풍우,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밤에 일어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일대에 살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가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부분 대충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명령, 우리 지금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 저희가 배 좀 타봤거든요. 선생님은 목수여서 잘 모르나 본데, 나사렛 출신이라 잘 모르나 본데 여기는 있잖아요. 거친 풍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간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말을 좀 들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가시든지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리 경험,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기하게도 이런 방구하지 않아요. 3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그 배에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배에 모신 그대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가고 싶어서 나서는 겁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갈릴리 밤바다는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지금 밤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순종해 나가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했던 그 제안에 쉽게 동의하고 순종하지 못할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건너편은 어디라 그랬죠?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시가 있었고 그 시의 작은 마을이 거라사인데 이 데가볼리 지역은 보통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 거룩함과 부정함이 만나면 거룩함이 타락, 부정함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 보통의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데가볼리의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유난히도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수님 참 신기하죠. 갑자기 지금 가버나움에 있다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닌 겁니다. 부정한 동물, 돼지들이 가득한 곳,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 거기를 가자고 이야기하니 거기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부정한 동물들을 접촉하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부정하게 될 것이고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텐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배를 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건너편에 가면 내가 부정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움직이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거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양성 반응을 보이면 격리시설에 막 격리됐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격리되어 있는 그분들을 신방을 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혼자 안 가고 누가 저랑 같이 신방 가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나서실 분은 누구실까요? 계시긴 하겠죠. 그래도 그죠? 만약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대만이나 뭐 좋은 나라 말고 이슬람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선교 가는데 순교할지도 모르는데 함께 그런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현장에 가실 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터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것만큼 단 몇 시간 만에 다 마감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동의는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려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꼭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 한마디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큰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그 배를 탔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안에 쉽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위험한 명령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 무리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예 안 가.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위험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위험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러면 거친 풍랑도 잔잔해지고 잔잔한 순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광풍은 여기 여러분 한자로 보면 미칠 광자에 바람 풍자잖아요. 바람이 미치도록 분대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또 수식어가 있어요? 큰 광풍이래요. 그 결과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저는 37절 말씀에서 가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엄습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어쩌면 좋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뭘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막 거친 풍랑이 찾아와서 배가 뒤집힐 지경인데 첫째 예수님은 배 고물 선 위에서 잠을 주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때 보면 진짜 피곤하면 업어가는 줄 모르고 잠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하니까 아마 엄청 피곤해서 잠이 드시긴 하셨을 겁니다. 근데 풍랑에 막 이니까 안 깰 수는 없겠죠. 근데 어쩌면 깼는데도 눈을 감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저들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큰 위기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보십시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이 낮에 갈릴리 이 바다에서 부는 그 자연 바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실 만큼 이 갈릴리 지역 일대를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밤바다를 항해하자고 했을 때 전혀 모르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줄 모르고 제안하신 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그런 일 일어날 가능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자들에게 위험한 도전을 시키신 거기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여러분, 사장의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길가의 신앙, 돌짝밭 신앙, 가시덤불 신앙, 좋은 땅 신앙.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러한 위험한 명령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말씀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등불이 올 때 그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그 등불을 본래 어디에 둬야 된다 그랬죠? 등경 위에. 그러면 그 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빛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 찾아왔을 때 그걸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결국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한다고 하는 결과. 그래서 그들은 위험할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런데 실제로 그 위험이 찾아왔어요. 폭풍우가 찾아오는 바로 그 상황. 근데 그들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씨앗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땅만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특별하다. 그들 나름대로 폭풍우가 찾아왔을 때 뱃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왜 우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났어요. 야, 바다야, 잠잠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이해시켜 보려고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유도 들었다, 저런 비유도 들었다, 또 다른 비유를 계속 찾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려고 했어요. 그 결과 다행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해를 시키다가 뭘 요구하시냐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못합니다. 하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시킨 거야. 우리 지금 이 밤바다 항해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큰 풍랑을 만날 위기가 있고 그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 가면 돼지, 이방인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싫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하고 나니까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 위기는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이 배를 이어가지고 막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엔딩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 수장됐습니까?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뭐 우리가 다른 성경책 갖고 얘기하고 있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구사일생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는 했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남은 거냐면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좋았어요. 좋은 걸 넘어서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전에는 자기들이 바람과 바다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니 이제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눈이 뜨인 거예요. 예전에는 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탔던 사람들, 그들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들어서 알아요. 지난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어찌하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모든 상황이 정리되더라. 다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을 거죠. 오, 그랬어?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건 전혀 다르다니까요. 제가 설교서도 여러분들에게 대만 선교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정말 특별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감동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죠? 직접 봤느냐 안 봤느냐. 폭풍 안에서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 들은 사람은 생생함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감격과 감동,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은 이해를 넘어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걸 겪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누가 경험했는가? 어떤 사람이요? 그 배를 탄 사람들. 근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왜?
여기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뻔히 알아요. 모르고 탔으면 모를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안에 밤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를 탄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위험이 도사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배에 올랐어요. 막상 타고 나서 보니까 잠잠할 줄 알았는데 거친 풍랑이 찾아오네요. 그때부터 그들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후회했다 한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됐어요.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바다와 바람도 예수님께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이전과는 달라요.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을 새롭게 보는 마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옛날에 그랬던 분, 성경에 있는 분. 이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인 겁니다. 그랬대더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태도가 다르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다르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분들이 오늘 왜 빚 갖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배를 타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배를 타본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배를 타는 게 엄청난 용기와 도전인 겁니다. 왜?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려는 신앙에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해되어야만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에 동의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취향에 맞아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은 의향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해되면 남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떠나 배에 탄 사람들은 이해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건 각기 다 다를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배를 한번 타보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말씀하시면 한번 올라타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2020년 2월 우리 교회 청빙을 받고 부산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시작되었고, 왜냐하면 교회 상황에 대해 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따라 왔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요가 그침에 말씀하신 그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그분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다 잠잠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불편한 요구에 한번 은혜의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해오는 여정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교회에 온 것과 지금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특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 은혜의 배 도전하는 일에 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제자들은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자기들 경험에 의해 노를 저어보기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남에게 들은 사람들은 계속 누가 그랬대. 그게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합니다. 내가 혹시나 벌 받을까 봐. 앉아있기는 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생생하심은
경험하지 못하니까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그 은혜의 배를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하필 오늘 은사배치 사역 지원서가 이렇게 있네요. 은혜의 배를 타셔야 되는 거예요.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을 못 경험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내리고 싶어 합니다. 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도 왜 하필 이럴 때 이 말씀을 주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마침 은사배치 사역 박람회 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1인 1사역을 하겠습니다. 뭐 게임 끝났어요. 이거는 안 하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1인 1사역에 동참하면 그때부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봉사와 헌신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생생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할 일이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에 내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갈릴리 건너편을 왜 가냐? 위험한데. 안 돼, 못 가.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하면 됐지. 내려야 되겠다.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다 믿음이 죽어요. 그래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머무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기 싫은데 옆에서 누가 잡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와 좋다 감사하다 은혜다 믿음의 고백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는 배 밑에 있다가 나도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 탔다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제안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1인 1사역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 거의 뭐 협박과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저는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묵상질문 2번에 보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곁에 머물던 사람들은 뻔히 뭐 할 줄 알면서도 위험할 줄 알면서도 왜 갔을까? 왜 갔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여러분 그 무리는 다수인 겁니다. 다수는 편한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습니다. 위험한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은 위험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꼭 해보셔야 돼요. 묵상 질문 3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배를 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명령하시면 여러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가죠. 그러면 이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뭐 결론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날짜는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 날짜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양육국장님 어디 계셔요? 아니 그 양석헌 장로님 이거 담당이시죠? 이 날짜 누가 정했어요? 제가 정했나요? 그죠? 저 팀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필 하나님이 말씀을 맞춰 가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설교도 맞춰가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의 배에 한번 타보시는 도전을 저는 할 뿐입니다. 타고 안 타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기 보면 정말 많습니다. 예배국부터 시작해서 뒤에 관리국까지, 특별히 교육국에 영화부가 신설되게 되는데 저기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예배할 수 있는 영화부가 신설되는데 거기도 교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내년부터 일부에는 성찬을 좀 하려고 하는 성찬 준비팀도 그렇고, 여기에 필요한 부서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정하시고 그 은혜 예배에 타시면,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1인 1사역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게 권면사항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찾아오고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에너지도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찾아와요. 더 큰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부 할렐루야 성가도 많이 지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어떡해요? 하셔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금 위험을 당하긴 했지만 살려내시고, 그대로 앞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놀라 자빠질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91장이거든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냐? 그 은혜의 배를 탄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배를 함께 타는 도전.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성도는 1인 1사역 꼭 하시고, 집사님은 보니까 하나로는 안 되더라고. 워낙 교회 사역이 많으니까 최소한 2개나 3개, 권사님은 5개는 해야 되고, 장로님은 자, 남의 이야기라고 막 얘기하시는군요. 7개나 8개. 우리 목회자들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필요하면 해야죠. 뭐 나 10개 했다고 그 다음에 안 합니까? 목회자들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11개든 12개든 시간을 가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교회 안에 간증이 생기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혹여나 지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더 사역에 뛰어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잠잠케 하시는 분, 일으켜 세우시는 분, 메마른 땅을 걷게 하지 않으시는 분. 가만히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배를 탔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몸
않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아멘. 주 우리 4절은 다 함께 잘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다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저 메마른 땅을 우리가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본인이 메마른 땅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본인이 거친 풍랑과 파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거친 파도 가운데 그 거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파도와 바람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주님 깜짝 놀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누구이기에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분이신가.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만 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발을 내디뎌 귀한 믿음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당신의 종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배, 은혜의 배를 타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잠잠하게 하옵소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니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큰 바위에 숨겨주시며 세상에 어떠한 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배를 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배를 탄 자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항해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일하실 것을 믿나이다.